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는 불가능했던 일인데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은 간절히 중보자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욥기 9장 25절부터 35절이고요. 27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처럼 절망과 탄식하지 않아도 될 이유입니다. 오늘 또 욥의 탄식은 이어졌습니다. 욥은 인생이 허망하게 지나고 있음에 대해서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빠르고 물살을 가르며 달리는 배보다도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내리꽂는 속도보다 빠르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 해결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무섭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해명할 기회도 사라지고 있음에 좌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허무한 시간 속에서 욥은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좀 해보자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도 얼마 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욥이 어떠한 시도를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싸늘한 시선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노력과 시도가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며 심판과 징계만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만 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욥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답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재판에 소환하고 싶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지요. 설사 하나님을 재판정에 들어오시게 한다고 해도 욥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발을 재판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보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에서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욥이 인생의 빠름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세월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추워져서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로 접어든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 보니 시간이 없다, 정신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일상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자신이 무엇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저 TV나 인터넷을 보다가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바쁜 삶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일에 바빠야 합니다. 가장 시간을 잘 쓰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은 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30절인데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이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초인적인 노력을 해도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인간 스스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정결하게 하는 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흘릴 피에 대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7장에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만 환난에서 나오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일평생 엄청난 죄를 쌓고 있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그 보혈만이 유효함을 바로 깨닫고 보혈만을 의지하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욥은 32절과 33절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갭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잖아요. 그 엄청난 간극을 메우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화목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이쪽도 저쪽도 정확하게 알고 대변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써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근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중재하고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 또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쇳덩이에 불과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을 이루셨고 우리를 초대하셨는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엄청난 차이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좌절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절망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요, 속죄자요, 변호자이시며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여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삶을 의미와 즐거움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욥은 절망으로 탄식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도 잘 몰랐기 때문에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탄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게 하소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오늘 하루도 물질도 시간도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